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쩍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자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14번째 제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면 몸이 물에 잠긴 정도를 기준으로 믿음을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풍조가 있다고 합니다. 말씀보다는 찬양, 친교, 봉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첫 발걸음했을 때 보니까 그냥 계속 찬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또 두 번째 교회 갔는데 거기도 계속 찬양해요. 제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못해도 1시간은 주어져야 돼. 20분 설교. 그러면 영어 통역, 히브리어 통역. 하니까 1시간은 주어져야 되는데, 시간은 막 자주 가는데 계속 찬양에다가 악기 동원하고 막. 나중에 이제 보니까, 주로 그렇게 찬양 집회, 찬양으로 예배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차지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는 하나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11조, 주일 성수, 죄를 지적하는 말씀 등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말씀들은 설교 주제에서 가능한 한 제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80년대 국내 이제 부흥성에 다니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사 때부터 부흥성에 다녔는데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버리라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괜찮죠. 교회가 죄 지적해서 죄 버리게 하고 아주 구원받아 천국에 인도하는 게 교회지 당연히 괜찮죠 했더니 못한대요. 그렇게 다른 교회들도 못한대요. 죄 지적하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고 떠나버린대요. 그래서 죄 버리라고 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단 말을 자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말씀들은 성도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말씀들입니다. 특히 죄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의 도, 즉 구원의 도를 알려줌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은 반드시 양식 삼아야 합니다. 즉 성경 66권 말씀 중 사랑, 은혜, 축복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양식 삼아야 합니다. 입에 맞는 음식만 편식하면 영양이 결핍되어 건강을 해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양식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양식 삼아야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지요. 오늘은 이처럼 말씀을 골고루 양식 삼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증거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으시되 풍성히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 6째 현저한 육체의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 7째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경우입니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경우,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늘 주야로 암송하고 외웠고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죠. 근데 그들보다도 우리 의가 더 높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뭐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어디가 있는데요. 반드시 성경은 앞뒤를 읽어보면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즉 마음에 믿어.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믿는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니까 의에 이르러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랬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어디 있느냐면 짝이 있는데 짝 빼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게 가르쳐 인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들만큼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 이런 것들은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나하고 좀 안 맞으니까 그냥 제쳐버리고, 그러다 나중에 심판받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곧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여기서 의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옳다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옳다 하시죠. 결론적으로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곧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대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 지키기에 단연 으뜸이었죠. 이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쉽게 풀어주는 일이나 이와 관련된 공문서들을 기록하는 일을 했으니 율법에 얼마나 정통했겠습니까? 이들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겉모습만 보아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이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이스라엘을 처음 갔는데요. 처음에 가서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호텔에 가서 식사를 먹는데, 우리끼리 식사를 펼쳐 먹는데 호텔 음식을 먹죠. 그리고 우리가 싸온 김치하고 고추장하고 그 김을 이제 펼쳐놨어요. 근데 종업원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보더니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김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나요? 바다에서 났다. 바다에서 나온 거다. 하여튼 그들은 이제 처음 보나 봐요. 그걸 가져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가 안 어긋나는가, 내게 있는 가증스러운 음식인가 아닌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괜찮다고 이제 먹으라고 해서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외국에서 온 사람이 자기가 싸운 음식 먹는 것까지도 간섭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가서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안 되지, 카메라 찍는 것도 안 되지. 안식일이라고 못 지게 하죠. 전화도 안 되지. 참 답답해요. 자동차도 안 되지. 저번에 국회의원이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돌팔매질 당한 거예요. 안식일 날 운전한다고 국회의원인데도 돌팔매질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판단 정죄합니다. 떡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그것도 판단 정죄를 한다.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러고.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정한 규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덧붙인 규례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까지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관하여서는 몹시 까다로운 장로의 유전들을 일일이 지켰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번번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본다, 선지자를 본다 하면 성경을 입에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뭐 소경이 눈을 떴다, 기도했더니 안전병이 일어났다면 그냥 다 이상해 보거든요. 신비주의다 그러고. 성경 구약 신약 그런 거 빼면 뭐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신비주의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걸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다 하여 예수님을 핍박했지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인을 고쳐주신 일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고 지금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즉 병을 고쳐주신 선한 일을 안식일에 해선 안 될 노동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제가 개척 때 80년 개척 때 그냥 개척하자마자 막 들것에 돌려와서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냥 귀신 쫓겨나고 멀쩡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권능이 그냥 대단. 그러니까 주위에 소문이 나가죠. 금방 주위에 소문이 나 주위의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그 당시 이런 병을 속에 있는 병을 고쳤다면 그건 마귀가 한 거다. 마귀 짓이라고 해요. 교회들이 그런다면 교회들이 시기 질투하고 자기 성도들 갈까봐 못 가게 하려고 그냥 이단 정죄. 축도 안 해줬다고 또 이단이라. 전도사는 축도를 못하게 돼 있는데 축도 안 했다고 이 교회는 이단이다. 이상한 교회 맞다. 왔던 사람들이 그러고 가고. 주기도문에 대개를 안 넣는다고 이단이라고. 다른 데는 다 대개를 넣거든요. 우리 교회만 개척 때부터 대개를 뺐어요. 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대개가 안 들어있거든요. 이게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해 보니까 흐름이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은 대개 빼버렸잖아요. 기독교에서도. 내가 한 게 다 옳은 거예요. 방언한다고 이단.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이단. 이래도 이단, 저래도 이단,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 유전에 맞춰서 이단. 뭐 선지자들을 본다고 이단. 영안이 열려 본다고 이단. 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선한 일을 안식일에 해선 안 될 노동으로 치부한 것입니다. 또 이때 치료받은 병인이 그가 아팠을 때 펴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자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그걸 말아서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안식일에 오겠다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 또한 노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무지와 악에서 비롯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는 정신만큼은 얼마나 투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소개한 바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 후반절에서 6절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 할 정도로 율법에 대단한 열성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성경 읽으면서요, 자, 이런 대로 하면 딱 부딪히죠. 무슨 뜻일까? 그냥 넘어가질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공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그 해석을 받아야 이제 궁금증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응답 받을 때까지 저는 기도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낫다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장로의 유전까지 일일이 따져가며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도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니지요. 외형적으로 흠이 없을지 모르나 이들은 율법을 지키되 대부분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지켰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나 형식적이고 다 행위적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마음으로 지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점이 결과적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으로 지키십니까? 마음으로 지키십니까? 네. 그래서 전에 월드컵 할 때 안식일날 12시 넘어서 이제 중계하니까 그것들 보셨나요? 그것도 한국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철학 끝나고 가서 그냥 얼른 TV 틀고 월드컵 보셨나요? 대부분이 봤는데. 철학 끝나고 이제 토요일날 갔으니까 안식일 아니에요. 그 월드컵을 본다면 한국이 한 것도 그때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이면 이기고 지는 거 알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안식일 어긴다면 안식일 날은 오락을 취하지 말며 분명히 돼 있는데도 그렇게 내 유익에 맞으면 어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형식으로 지킨다 이 말. 중심 마음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어디 이제 주일날 어디를 갑니다. 저 시골 간다고 해봐요. 가다 목이 걸걸하면 휴게소 들러서 음료수 한 잔 마십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휴게소에 들려서 음료수 마신 적이 없습니다. 밤 12시 꼭 넘어야 사 먹었죠. 그런 거는 능히 지킬 수 있는 건데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쉬운 거고 능히 지킬 수 있는 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집에서 준비해 오든가. 근데 집에 준비해 온 거는 여름 같은 데는 더우니까 어떤 휴게소 가서 사 먹어야 할 텐데 조금만 12시 조금 넘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고 안식일 어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식일 지켰습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안 지키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앞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모든 계명 지키고 적은 거라도 지키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산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100%의 신뢰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나라의 법을 지키느냐 가정의 법을 지키느냐 다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는 단체 생활에 법이 있어요. 만약 학교면 학교법이 있고 회사면 회사 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질서 따르고 지켜야 되는 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교회 법이 있고 이런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 첫째 지켜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법도 지켜서 내가 정도를 갈 때 하나님이 나를 100% 신뢰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물론 100% 신뢰하지요. 자, 이처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계명 중에서 큰 것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구원받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위태로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뿐임을 알 수 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행한다고 했지만 율법의 핵심은 버리고 껍질만 지켰지요. 그들이 놓친 것은 바로 의와 인과 신의 곧 마음입니다. 의와 인과 신. 마태복음 23장 23절 전반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입니다. 저 이어지는 후반절에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저 온전한 11조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이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즉 행위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때 참으로 잘 지켰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켜야지.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내가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 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으면서 행위로만 절제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맞는 것만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사람, 또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버리는 사람, 더 나아가 이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 주님의 종이라 하는 이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맞는 말씀은 받고 그렇지 않는 말씀은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간음기가 있는 거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행위로는 안 나타냈어도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아요. 간음도. 그러니까 마음속에까지 뿌리까지 간음 뽑아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받으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간음은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육체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거 못 받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간음을 마음에서까지 버릴 수 있느냐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지키지 못하면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요. 이 말씀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버리라고 했을까요? 안 되는 걸 간음 버리라, 뭐 버리라 해요? 되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되는 거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결단하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세상 지식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배척합니다. 한 예로 성경은 영의 세계에 대해 밝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교파나 교회들은 이를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천사를 보았다고 하거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 안에서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혹은 신비주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 이런 거 빼버리면 이런 게 다 신비주의가 돼버리게, 성경이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제자들도 다 신비주의가 돼버리게. 심지어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짜 맞춰 판단 정죄하기도 하죠. 이는 율법과 장로의 유전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말씀만을 믿고 인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이 가까웠다, 깨어 근신하라, 가르치면 종말론자니 하며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안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주의 종들이 양떼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경우도 많으니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또 올려볼 때 그날과 때,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징조로 세상 끝날이 가까웠음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 중 사랑과 용서만을 강조합니다. 공의의 측면 곧 죄에는 반드시 징계나 심판이 따름을 가르치지 않지요. 무서워해서 교회 떠날까 봐요. 그냥 그렇게 가지고 다 지옥을 끌고 가면 뭐예요 그거? 가리키는 자도 지옥에 갈 것이고. 이처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쏙 골라서 행하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면 물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기도 어렵죠. 또한 누구를 가르친다 해도 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있다 해도 이를 결코 저버리지 못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물론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지요.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직 순종하였고 예와 아멘만 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버린 의와 인과 신까지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즉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참으로 지키는 길을 보이셨고 친히 본을 보이셨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 사랑으로 하면 66의 계명 다 완성,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이 말씀은 이러니 빼고 저 말씀은 저러니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성경의 복음을 들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기에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고자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면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미움을 버리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하십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시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탐심 자체를 버리기 위해 노력하지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모두 받아서 지켜나가고자 힘씁니다. 즉 마음으로 지킵니다. 형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형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행해 나갈 때 아직은 비록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지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평이 하나님 깨지면 아무것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까닭에 의인이라 칭함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었죠. 즉 율법을 행위적으로만 지키는 율법의 의로서가 아니라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판단 정죄한다면 과연 장차 심판날에 우리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단은 이후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물론 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음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유구 지혜나 사람의 말로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하신 대로 신령한 능력으로만 할 수 있지요. 이 신령한 능력은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은 성경 66권 말씀에 대해 두루 잘 아실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뿐 아니라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천국뿐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아시죠. 큰 계명뿐 아니라 작은 계명들도 아십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맞는 말씀만 취하는 적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밝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신령한 능력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차원 또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에 머물면 오히려 영적인 자만이 빠질 수가 있죠. 머물면 영적인 자만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되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부지런히 행하여 진리가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먼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이 충만해져서 다른 영혼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의 차원이 아니라 성결한 참 의인이 되어 능력도 더 나아가 권능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병을 숨기잖아요. 숨기고 나 기도해 주세요. 무슨 병입니까? 하면 잘 말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숨기고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또 중환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 인내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 의인에게는 새 예루살렘과 의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참 의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 참으로 의롭거나 칭찬받으시고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 생각이나 마음에 맞는 것만 취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사람, 또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버리는 사람, 더 나아가 이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